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까지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가지게 됐으나 책임으로는 이해 못하고 권리부터 쓴 것,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실패인데, 그들이 이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다가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자 맨 처음 한 것이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린 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부요함과 원주민들의 삶의 그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뭘 화를 내셨느냐? 안심과 평화가 잘못일 리가 없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전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목적한 데까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너희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면 됐습니다 라고 나가 넘어졌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대로 둘 수 없다. 들들 볶는 수밖에 없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안심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집중해야겠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평안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국력이 있어야겠다. 지파로 나뉘어서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들에게 번번이 당했으니 왕을 세우고 국가로 중앙 집권적 국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은, 즉 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원, 평안과 안심을 누리는 것이 그 목적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는가를 묻는 자는 없더라 라는 것이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 중요한 왕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가 왕이 돼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에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겨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을 다 물리쳤고 아말렉 왕도 잡아왔고 전리품을 남겨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자, 뜻밖에도 사무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왕위를 패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 그러니까 사술하는 거짓사,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이 사건을 그냥 보통 우리 주일학교에서나 교회에서는 명령을 어겼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막한 뭘 순종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은 해석하지 못한 채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다, 이렇게 둘을 이분법으로 나눴는데 전혀 성경의 의도는 다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라 그래서 가서 물리쳤고 마땅히 전리품을 명분상 하나님께 바친다.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하는 차원이고, 하나님의 이제 그 꾸중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라 한 것이 무슨 뜻이며, 적을 물리쳐서 우리의 왕권과 국력을 확고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주인이고 알고 있고, 너희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하는 명령과 너희의 소원을 이렇게 타협시켜 놨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백성들 앞에 가서 제사를 함께 드려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는 명분을 지켜주십시오. 사무엘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붙잡고 강권해서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한 그 몸싸움을 한 셈이지요.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전리품을 남겨왔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지키는 근거가 백성들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가면 옛날 우리의 이조 시대에도 충효가 이렇게 충돌하는 예가 많았는데,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 해서 이제 그때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충파와 효파로 나눠서 정치적 싸움을 명분을 내세웠지, 실제로 충과 효를 시행할 마음들은 그리고 실력들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백성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문제가 어떻게 사울에게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고 백성들에게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의 시대이고 사울 왕의 잘못이고 그때 백성들의 수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왜 그랬어? 이제 구약 내내 이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망한 채로 끝나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런 역사와 이런 단계를 거쳐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신다 하는 것에 그 단계, 그 지경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로 보냈다, 역사 속에 보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신이란 명분과 초월의 존재 이상으로 구체적인 신이다. 시간과 공간과 형식 속의 내용을 담는 분이다.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듯이 옥토가 되라는 땅 보고 좋은 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땅에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밭 같은 곳에 이제 예수가 와서 꽃이 되심으로, 꽃을 피우심으로 그 밭이 꽃밭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초월하여 심사위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이런 경기 속에 또 연기 속에, 영어로 플레이라는 말은 경기이기도 하고 그 연극에서 배우들의 그 연기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술을, 창조를, 작품을 만들자 그러는 분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그럴 거면, 그렇게 간단한 거면 예수가 신이 와서 우리 손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지, 신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는 것을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왜 부활 생명을 죽어서야만 열매를 맺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전부 초월이나 신앙, 믿음이라는 것 또는 도덕과 그런 초월적인 개념으로 덮어버리는 바람에 늘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걸 확신해. 이렇게 돼서 믿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현재가 없어졌다니까요. 왜 없어졌냐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빨리 천국으로 가서 넘어가야 될 존재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한계가 됐지. 이것이 작품을 만드는 실제적인 그 경기자라는 것은 다른 거죠. 기계적이지 않고 본인의 실력, 정성, 훈련, 그리고 정신력, 그리고 경기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고, 초보 때는 뭘 잘못하는가, 초보 때는 어디서 틀리는가를 구약 내내 설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류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초보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춘기, 반발, 이런 걸 다 지나서 비로소 예수가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완성하시려는 새 언약, 새 생명, 이런 새로운 질서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 그는 어렸을 때 누구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것도 너무 멋지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도 멋있고,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기특한 기도까지 한단 말이죠. 나는 궁궐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니까 미리 땡겨다가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다윗같이, 다윗의 은혜, 다윗의 충성으로 갔단 말이죠. 그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 거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왜 네가 나한테 뭘 해주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단 말이냐? 그게 꾸중이에요.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다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이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 뛰어들어오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신인데, 우리는 신은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간절히 빌어서 주시면 보상을 하고 하는 정도로밖에는 신을
이해를 못해서 교회도 결국은 뭘 하냐면 착하게 살아라가 되고 말았어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크라고요. 크라고. 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것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다 바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금 임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도 아니고 너 주를 위해서 뭘 해라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증명한 것 같은 인간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져라, 희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철이 들고 관대하고 인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짐승과 기계와 다른지를 너 자신에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 말이죠. 그 단계에서 처음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인간들과 왜 하나님이 씨름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버리면 그건 조종의 대상이 되지 본인의 선택, 본인의 자발성이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얘기했죠.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그 자유를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자 에베소 4장 17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자 모든 생명과 가치가 없어지죠. 전원이 끊긴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사망이라는 것을 초래합니다. 사망이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이렇게 소진되고 가치와 의미가 아무리 한때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두고두고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얘기죠.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 해서 믿음이 도입된다 그랬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택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꺼내서 자유를 주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래? 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나안 땅을 주고 외적의 침입 속에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쉬운데 계속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이유는 키우고 있는 중이죠. 어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죽여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실패를 하나님이 계속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뭘 주는 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네 왕권과 네 후손들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마.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으로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목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했고 이제 다윗에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은 선왕이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구별을 해버리고 이렇게 막막한 신앙의 확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씨름을 하고 내 모든 경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모두 합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 얕보이면 안 돼. 너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를 죽여야 되는 십계명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 이웃의 것을 약탈해서 너 살지 마라 라는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들을 어기게 되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면 이웃의 것을 뺏어다 채우는 수밖에 없는 세상과 너희는 그걸 다 양보해도 된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준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아요? 그 후에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영광을, 명예를, 생명을, 진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죠. 상한 심령이란 뭐냐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묻기 전에 이건 아니야.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심각한 절망에 빠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신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다른 신들은 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운명과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어느 신도 약속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든 신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꾸짖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못 따라 들어오고 타협하고 마는 거니까 계속 꾸짖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얘기 시편 40편 같은 데서는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느니라. 굉장하죠.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최선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보고 크랜다고요. 인간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인간을 목적했어. 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듣고 이번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뭘 해드릴게요. 뭘 바치면 이걸 해주시겠어요. 라고 자꾸 거래를 한단 말이죠. 왜?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치로 타협을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저 나가서 돈 많이 벌어다 바칠 테니까 저 학교 그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 부모가 펄펄 뛰죠.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 그랬어? 막 공부를 해.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게 구약 내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다윗 얘기 맞아야죠. 다윗은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호위하고 있던 무사들이 저 새끼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하였거늘 어찌 이걸 막겠느냐. 내가 저 저주를 하나님이 하셨으니 감수하겠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치열함의 문제가 아니고 치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나한테 손해 보이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이제는 좋다. 이런 대꾸를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다윗의 역사적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되는데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자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왕위를 물려받을 서열에서는 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편을 들고 밧세바가 나서고 해서 다윗이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같이 이렇게 고지것대로 믿지 마시고 그 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백성을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 기반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에피소드가 그 아들 서로 애를 낳는데 한 여인이 자기애 깔아 죽이고 옆에 여인 아들을 지 아들이라고 우겨서 싸움이 생겼을 때 솔로몬의 재판의 그 에피소드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살리자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이나 법규를 지키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자는 하나님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선포인데 다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줬다.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바람에 뒤에 후손들이 다 망합니다. 그들이 이제 뒤에 나온 그 후손들이 모두가 소원하는 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 근데 솔로몬까지 와서도 그 우리 앞에 내내 나왔던 자유와 기회를 주면 그때 이스라엘의 선택과 수준이 무엇이었느냐 해서 결국은 다 현재의 안심, 두려움 없고 걱정거리 없는 것. 그러니까 부귀영화로 가는 정도에서 구약의 역사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이 가지는 소원 사이에 이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간략한 지적이지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맨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원이 끊기고 수원이 끊긴 거죠.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게 되죠. 혼자 알아서 물 안 나오고 불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돼서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공포를 토로하고 너 못 죽이게 하겠다라는 것도 다 사람들이 전부 공포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공포라는 것의 반대말이 지금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 사실이냐인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뭐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딱 붙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의롭고 진리가 되는 것과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쫄딱으로서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하여 무한히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대상, 자격, 지위,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우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서 어디로 우리를 구해냈다는 것이냐? 라는 데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다 무속신앙이 되어버렸죠. 치성이 되고 도덕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밖에 남은 게 없다. 비난. 저 사람은
거짓말했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반응과 실력에 어떤 차이가 있어를 증명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한참 부흥 시대는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40일 금식기도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명함에도 쓰고 다녔죠. 40일 금식기도 3회 이런 거 써갖고 다녔는데 40일 금식기도 한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고함만 나왔어요. 다들 멋들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가서 금식을 하고 와서 기껏 나타난 증거가 성질 부리는 게 다라고요. 따뜻한 표정 하나 못 짓는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사람을 만난 걸 제일 겁을 냅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이 웃는 이유는 나 당신 해칠 마음 없으니까 걱정 마라라는 뜻입니다. 악수가 그렇고, 악수가 나 빈손이다 그런 뜻이고, 웃는 것이 나 겁내지 마, 나도 너 겁 안 내게 너도 웃어 이렇게 된 거죠. 동양은 좀 더 심각하게 이제 명분이 더 강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진지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윤리는 이렇게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숨까지 걸고 겁을 주죠. 제일 무서운 말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이놈입니다. 이놈. 넌 형편없는 놈이야 이런 뜻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누구를 혼을 낼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증명인, 이런 것이 이게 묻어 들어와 있어서 한국교회의 신앙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그때 말하자면 출애굽을 해서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안심하고. 그 안심을 벗겨내자 불안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누릴 틈이 없었다. 그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알 틈이 없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여다 놓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안심, 평화, 걱정 없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족을 들여보내서 왜 외침이 필요하고 그런 전쟁까지 하나님이 쓰셨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절박해져야 정체를 묻게 된다고요. 난 뭐야? 하나님은 뭐야? 라고 묻게 된다고요. 편안함은 절대 안 물어보죠. 편안함은. 그래서 이 절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가지고도 결국은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구약 내내 그 긴 세월 동안 역사로 펼쳐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새 생명, 새 나라,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법으로 규칙으로 그들을 몰았던 데로부터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야. 겁먹지 마.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게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시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건지시고가 아니고, 너는 규칙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네가 한 대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식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만 돼. 그리고 잘 되려면 너는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만족하고 이 정도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그 꼴은 못 봐. 이게 고난이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모세가 물어봤던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뭐하고 계셨기에 나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 와서 부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인류 역사 내내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무슨 싸움, 자유가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허락됐느냐의 싸움, 자유를 권리로만 쓰고 변덕을 부리는 인간들에게 그 자발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듯 사랑과 믿음으로 화답해.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의리를 지키고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은혜와 영광으로 창조세계를 이끌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을 배워. 그래서 그 수준의 실력을 가져서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 뭐 말을 따뜻하게 잘 안 하게 되는데 그 주제는 다 사랑과 믿음인데 서로 인상 쓰고 긴장되게 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편견, 선입견을 깨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앞세우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성의를 보였다고 알고 있지. 십자가를 하면 다 흑흑거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암달러 장수하다가 잡혀갔다니까. 너 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 임마. 그 얘기를 돌아오지를 못하고 어머니 나 때문에 잡혀가셨어요. 흑흑흑 그래서 유치장 가서 울고 자빠졌다. 그러지 말고 어디를 가라고 그랬는지를 왜 못 알아듣느냐고요. 이게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를 몰라서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명예. 그 서울대학을 다니면 옛날에 여기 마크가 국립서울대학교 이 마크 여기 붙어 있는 거 입는 게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수 없었죠. 다릅니다. 대접이 달랐다고요. 싸움이 나오면 경찰이 와서 이거 보면 다 풀어줬어요. 너 가서 공부해. 네가 우리나라의 미래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그걸 못 누리고 더 배워야 할 것. 인류 대학을 갔으면 더 배워야 할 것. 더 기회가 열려 있는 것. 더 큰 임무와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더 무한히 크는, 무한히 더 나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부활 생명. 굉장하죠? 부활 생명. 죽음으로 꺾을 수 없는, 헛될 수 없는, 포기될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랍죠. 그런 여러분의 기독교인된 신앙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이고 멋진 반응과 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쓰시며 더하시며 무한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 명예와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에 대하여 답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